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물론 다른 종교도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대상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이 성삼위 하나님을 부인하는 단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성삼위 하나님인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죠?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 나타나죠. 구약에서는 신약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잘 나타나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또 구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수면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더라, 이런 분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명명백백하게 완전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이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다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죽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 그런 구원의 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눈 이 말씀, 본문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루스드라가 등장을 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루스드라고 하는 이 도시는 해역 군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장소였다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다니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우리 오남, 진접, 여기 장현 막 이런 곳곳 마을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제 걸어본 적도 없는 완전한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키가 있습니다. 키.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다는 이 키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 안전뱅이, 장애인이 잘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안 듣습니다. 그냥 돈이나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나 받을 그런 마음으로 그냥 듣는 거는 신경 안 쓰고 빨리 돈을 안 주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은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장애인인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듣든 안 듣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사람은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타임에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둔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안 믿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학교에 갈 때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아침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손잡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사람을, 자녀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네. 스마트폰은 너무너무 애들이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포기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청년이 되면은 손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제 주변에 제가 그런 사람들 수없이 많이 만났어요. 제가 세미나에 같이 참석한 목사님 계신데 이 목사님한테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30이 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고민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하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아내들, 이제 엄마들은 이제 아들하고 자녀들하고 이렇게 전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목사님은 자기 아들하고 대화도 나누질 않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그 세미나 가운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나누는데 참 제가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38이나 되는데 도저히 이제 그 대화 자체를 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그게 늘 마음에 걸리는 거죠. 여러분, 내 귀찮다, 이게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포기를 해버리면 나중에 손 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 이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으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9절에 다시 가보면 바울이 딱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귀찮다고 자꾸만 포기를 해버리면 나중에 나이 들면 더 부모를 떠나버리면 더 손쓸 길이 없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온갖 유튜브와 TV 프로에 귀를 기울이게끔 사단이 그렇게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주일날 한 번 아니면 금요일, 이게 수요일,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매일매일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떡을 떼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 하루만 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모여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우리가 이 사단의 방해로부터 이겨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도 셀 모임을 통해서 만나고요. 그리고 금요일도 만나서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또 이제 토요일도 모여서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하고 훈련받지 않은 사람하고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훈련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넘어지는데 똑같이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일어서는데 속히 일어선다는 거예요. 빨리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개인 유튜브 시대, 개인 방송 시대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누르면은 우리를 유혹하는, 이게 알고리즘으로 내가 어떤 평소에 어떤 걸 봤어요. 그러면 계속 이것을 생성해 가지고 우리를 눈을 못 뜨게끔, 거기에 집중하게끔 만들어버리죠. 그 쇼츠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보면, 영상도 뭔가 자극적인 것들 들어가서 보면은 그 순간에 한번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 또 연결되고 그러면 여러분 1시간, 2시간 장난 없이 그냥 쉽게 가버립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 때는 모르지만 어떻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돌아오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아이고 싸우기 싫다 막 귀찮아가지고 그래버리면 여러분 이제 청년의 때를 지나고 출가를 하거나 그러면은 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열심을 다해서 고대 역사학과 출신 청년 한 명을 가르쳤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어요. 이 친구는 직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인류들이 나온다 해가지고 지식이 금방 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이 고민하고 이제 있는 것을 알고 같이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둘이서 1대1로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두 그룹을 맡았거든요. 하나는 이제 여성 그룹이고 또 한 사람은 이제 그 청년을 맡았고 또 이제 주중에는 제가 이제 청년부도 맡아서 가르치고 또 청소년들 맡아서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자기의 그 상황이 굉장히 괴로울 것 아닙니까? 그래도 정말 남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인류대 스카이라고 하는 대학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빈둥빈둥 치지도 못하고 괴로운데 막 삶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건면하고 하면서 몇 개월을 가르쳤는데 이 친구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그 살 소망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나중에 자기 부모님들이 교회에 쓰라고 그 기름 있잖아요. 기름. 그 보일러 기름을 한 차에 싣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전도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중에 이 친구가 한화라고 하는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한화 아시죠? 한화 우리나라의 대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제 결혼식 때 그 화환인가 아마 보내줬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 친구가. 지금은 이제 연락이 끊겼는데. 그러니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물론 말씀이 들어가도 안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지. 내가 말씀을 우리 자녀들한테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는데 분명히 나는 확신하기는 믿음이 안 생길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안 되죠. 저도 영상을 찍어가지고 40명 이상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지를 않아요. 보면 알잖아요. 그죠? 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쭉 1년에 한 차례씩 보통 여름에 휴가철에 한 바퀴 돕니다. 그러면 이제 1대1로 이제 만나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복음을 다시 이제 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조금씩 자라는 것이 어떤 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반드시 생긴다는 것을 믿고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 구원받을 믿음이 생기죠. 자, 그러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만 가지고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제 큰 소리를 이렇게 1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으니까 이제 네 스스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세상에 나를 만드시고 온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을 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다 침침해 어두워요. 다 절망적이고 좌절에 빠져가지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비관적인 삶을 살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내 안에 구원받을 믿음이 딱 생기고 나면 뭔가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예요. 막 하고 싶다.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삶의 방향도 결정이 될 뿐만 아니라 막 이 안에서 끌어오는 막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구원받은 그 감격이 없는 사람은 이런 것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보십시오.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스스로 일어서 봐라 라고 하니까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손을 일으킨 적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일어나 걸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열도 안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닌 거죠. 왜? 나의 삶을 책임지실 분이 그 삶을 앞으로 미래도 반드시 책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내 삶의 문제를 풀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 1절 한번 펼쳐볼까요? 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좀 성경 다른 건 몰라도 오늘 다른 거 잊어버려도 괜찮은데요. 히브리 11장 1절 이 말씀은 좀 외우면 좋겠습니다. 저도 늘 외우면서 기도합니다. 히브리 11장 1절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 이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외우는 말씀입니다. 외워야 될 말씀. 믿음은 어떻게 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근이 그랬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근이. 자,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라는 것들 실상.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현재 상황이 암담해. 그런데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지금 현재는 내 상황이 이렇지만 앞으로 내 미래는 찬란할 거야. 앞으로 내 미래는 찬란할 거야. 그것을 내가 앞으로 되고 싶은 그 믿음의 그 어떤 어떻게 보면 허상인데, 그것을 갖다가 스크린을, 미래의 것을 지금 내 현재 앞에다 놓고 있는 거죠. 그 뜻입니다. 저도 우리 유집사님 이렇게 태우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왕숙 신도시를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지금 보이지는 않잖아요. 지금. 땅에 팔고 있고, 그 왕숙 신도시 옆에 이제 지금 나라가 이제 주관해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남양주시에서 하는 거죠. 이지구는. 예. 이지구도 이제 파고 있는데, 이지구가 좀 느린 것 같은데, 최근에는 왕숙 신도시가 오늘도 보니까 파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뜨거워집니까? 저기 가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청소년들, 제가 제일 꿈꾸고 있는 게 돈 없고 가난한 청소년들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풋살장도 만들고 거기 와서 운동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족구 좋아하잖아요. 족구장도 만들어주고 옥상에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커피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피숍을 만들어가지고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우리 지난주에 좋은 자매 왔잖아요. 독일에서 유학하는 자매, 참 어렵게 공부합니다. 그런 힘들게 공부하는 유학생들 뿐만 아니라 그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은 냅두고,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하는 이제 고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 있으면은 얘네들 이렇게 뭐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와서 1시간 연주해라.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을 다 걔네들 이제 그 후원하고 선교하는 데 보내는 거죠. 또 우리 지난번에 코말 목사님 왔어요. 그 신학교 학생들 $100면 된단 말이에요. $100. 우리가 건물을 사가지고 들어가면 건물세를 안 내니까 그것을 갖다가 다 선교 후원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실상으로 내 앞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또 동일하게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 쏙썩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내 앞에 갖다 놓고 보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갈 때 기도해주고, 쏙썩이더라도 하는 말씀,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귀찮아도. 여러분, 지금 어릴 때, 내 품 안에 있을 때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찮아 뭐 이러죠, 처음에. 그렇지만 거기서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럼 고난은 그래서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고난이 없습니까? 권력자라고 고난이 없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다 고난이 다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갈보리교에 있을 때 삼성의 세 번째 손욱 그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용인에서 이제 그 단독주택을 짓고 나중에 이제 그 농심의 회장으로 이렇게 일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분인데, 이분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뭐 10명 이상, 부목사님들하고 10명 이상이 되니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보니까 뭐 외제차만 해도 몇 대가 되더라고요. 남은 우리 보통 사람은 한 대도 없는데, 그죠?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사모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 계기로 예수님 믿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그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내 주변 사람들도 각자가 앞으로 지금은 고난 같은 고난을 만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어려움,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믿어야 된다 막 붙들고, 말씀을 한 붙들고 엄마나 아버지가 기도했던 그것이 나중에 고난을 만났을 때 딱 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부모님이 늘 내가 나갈 때마다 기도해 줬지, 말씀 붙잡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지만 내 자녀, 내 주변의 사람들, 이런 사람, 저는 제 친구들, 중학교, 초등학교 동창들 놓고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선교를 하고 내가 주의 복음을 세계를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나중에 이 친구들이 언젠가는 변화받아가지고 나의 기도의 동력자가 될 것이다, 물질의 동력자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내가 내 지금 기도하는 이 현장에 갖다 놓고, 실상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언젠가는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또 볼까요? 보이지 않는 것 볼 수는 없잖아요. 믿음은 정말 믿음의 눈으로만 봐야만 볼 수가 있는 건데,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내가 내 앞에다가 미래의 것을 미리 갖다 놓고 보는 겁니다. 나의 남편이 지금 믿지 않지만 나중에 변화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내 지금 기도 중에, 내가 믿음 중에 그것을 보고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전할 때 반드시 이 유럽이 변화가 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 사도들에 의해 가지고 복음이 유럽을 이제 휩쓸고 미국을 거쳐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저 이스라엘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까지는 못 나간다 하더라도 이 복음 들고 우리 가정 안에까지는 나가야 돼요. 가정에서 내 친척까지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주변의 사람들의 한때까지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어떤 걸 바란다는 거예요. 내 직장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바라는 것을 내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 이렇게 좋은 직장,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직장, 그리고 생계도 유지할 수 있는 직장 주세요. 그러면서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내 상에 맞춰가지고 이쪽 저쪽 이렇게 하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내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이것인데 아이고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저 산도 그냥 없어지라고 그러면 산도 없어진다는 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 그 저명한 생물학자예요. 생물학자인데 곤충을 연구하기 위해 중남미 밀림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 일인데 때는 이제 새벽에 이제 밀림의 개울가에 물 위로 무엇인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본 거예요. 물 위로. 그래서 생물학자 그것이 무엇인가 다시 살펴봤더니 다름 아닌 도마뱀이었습니다. 근데 이 도마뱀은 특이했습니다. 개울을 헤엄쳐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건너가는 것이었어요. 물을 걷는 파충류나 생물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제 도마뱀이 이제 도대체 어떤 도마뱀이 개울물을 걸어서 건너갈까 이 생물학자는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하면서 원주민에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자신들은 물을 걷는 도마뱀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이라고 그렇게 부른대요. 예수 물을 걸으셨잖아요. 그죠? 이 도마뱀의 학명이 바실리스크 도마뱀입니다. 바실리스크 도마뱀. 제가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어요. 봤어요. 직접. 실제로 이 도마뱀 무리를 걸어 개울로 막 빨리 파파파파 이렇게 건너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 무리를 걷는 그 소금쟁이는 많이 봤거든요. 소금쟁이 물이 떠 있잖아요. 참 신기하다. 우리는 헤엄을 쳐야 되는데 이러면 물이 둥둥둥 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도 최근에 이 바실리스크 도마뱀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이렇게 알았거든요. 실제로 이 도마뱀은 이렇게 무리로 이렇게 걸어가요. 그러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마뱀이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는 것,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도마뱀에게 물을 걷는 능력을 주었잖아요. 그죠?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렇게 요놈하고 그 소금쟁이 얘는 무리를 걷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도마뱀하고 소금쟁이 이거하고 우리가 비교 대상이 됩니까?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면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질병도 어떤 분야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믿음으로 오늘 무리를 걸어가야지 그러다가 빠지면 죽어가지고 나한테 또 원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내 안에 무너져 있는 것을 믿음 안에서 다시 회복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도마뱀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여러분 언젠가는 무리를 걷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굳이 배 타고 안 건너도 이게 아마 갈고리 같은 게 이게 발에 달려 있나 봐요. 이게 도마뱀은. 그 학자들이 연구할 것 아닙니까? 그죠? 무리로 뜨는 거, 이런 것들. 우리 인간이 막 이렇게.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우리 인간이 이만큼 능력이.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비행기를 탈 거라고 달에 갈 거라고 화성으로 갈 거라고 상상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우리는 상상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것을 현실화시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과학의 영역에서 그것을 현실화시켜 나가는데 우리는 믿음의 영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니까 삶의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내 앞에 현실로 탁 다가온 것을 내가 믿고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좀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구원 얻는 믿음. 그런데 그 구원 얻는 믿음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려. 어떨 때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 얻는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의 여러 영역에서 모든 약한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저라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뭐가 있어서 제가 그런 꿈을 꿉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런 꿈을 꿈꾸는데 뭐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구한테 내가 꿈을 꾸는데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줬어요? 제가 이런 꿈을 꾸는데 여러분들 피해를 줬나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영역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누구 때문에? 우리의 그 배우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걱정,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환경을 다 제공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필요한 환경을 제공을 해 주셨는데 우리의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좀 그냥 단순히 구원만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구원의 어떤 이제 퍼센테이지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구원받은 그거는 한 30%, 나머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이 이 땅에서 한 70%를 우리가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난 구원받아서 그냥 그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남은 70%를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에 살아내야 된다. 구원받은 이제 믿음으로 일어났으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이게 본문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보면은 이제 이 루스드라 장애인이 일어났습니다. 11절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신들이 사람의 형성을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또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장애인이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루스드라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반응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전의 전설을 믿었던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는 홍수설화가 전설로 내려오는데 이제 여기 나오는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때 이런 영향을 이미 받고 있었으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루스드라 지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방문을 하는데 다 환영을 하지 않았는데 어떤 빌레몬과 바우시스라고 하는 가난한 부부만 환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홍수를 보내가지고 다 멸해버린 거죠. 요 부부만 남겨두고 빌레몬과 바우시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 부부가 이 제우스 신전의 신전지기로 부부를 갖다가 이렇게 임명을 했다라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이런 설들을 전설, 우리나라도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어떤 지역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도 이런 그 홍수 설화 전설들이 이제 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이제 제우스라고 하고 여기 보면은 헤르메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들을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하면서 제사를 막 지내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생겼어요. 구원 얻는 믿음이 생겼어요. 구원 얻는 믿음으로 내 삶을 이제 지탱해가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우리 삶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겼으면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러나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그 사람이 뭔가를 행한 것처럼 그렇게 추앙하면서 신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보세요. 여기 16, 15절에 보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게 됐어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행여 여러분, 이번 추석 기간에도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제 점점점 제사 문화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제사를 아침부터 저녁 밤에 해가 져가지고 캄캄할 때까지 지냈어요. 근데 지금 시골에 내려가 보면 이제 제사들도 다 막 남주고 뭐 서로서로만 니 알아서 해라 뭐 예전에 한꺼번에 지내다가 이제 점점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 젊은 세대 제사들 다 안 지냅니다. 지금 추석 명절 때 외국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막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가져가고 그냥 싸우지 않으려고 막 성묘 가서 같이 제사 지내고, 여러분 그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가 신으로 추앙하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버젓이 하고 있죠.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최근에 저도 정말 너무 답답해가지고 우리 그 네팔 구말 목사님이 와가지고 네팔에도 이단들이 너무 득실거려가지고 신천지부터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너무 득실거리다 와서 한번 좀 직접 한국 사람이니까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제가 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몰라요.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섬기잖아요. 여기도 안상홍 정예 같은 경우는 여기 장길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여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그 안상홍 정예를 믿어가지고 자기 엄마는 진짜 엄마는 한국에 있는 장길자니까 거기가 이제 엄마 하나님이고 자기 진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자 엄마가 장길자고 자기가 이제 그 자기로 태어나게 하는 생모는 이름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으로 내 삶을 이렇게 세워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이제 일어났으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믿다가 삶이 좀 안 풀리면 뭐 점치러도 가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복음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그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아무 쓸데없는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6절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그 사람들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 우리가 판단할 일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단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든 인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을 자기들이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식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냐 하면서 일반 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계시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했다라고 끝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핑계를 못 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 모른다. 그럼 이미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물론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아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복음을 우리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 오실 때는 이제 핑계를 못 한다는 거죠. 나는 복음 들은 적이 없다. 아니야. 넌 내 주변에 내 부모님이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친구가 복음을 전했다. 핑계를 못 한다는 거죠. 핑계 못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전병을 일으켰습니다. 그 안전병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내 땅끝이 어디입니까? 내 가족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믿음이 생기는 부분은 내가 생기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때에 믿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들어가면 자녀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면은 손댈 일이 없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일어나면 이제 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구원 얻는 그 믿음만 가지고 살지 마시고 이 믿음을 키워서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 가는 곳마다 믿음을 일으쓰고 믿음을 일으쓰고 그러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믿음으로 일어서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